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가장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마지막에 와서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람의 죽음만을 지금 쓰고 있고, 마지막 요셉의 죽음의 모습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그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죽음으로 마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저는 떠오릅니다.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지만 그 끝은 미약한 용두삼의 모습이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창세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용두삼이라고 보지 말고 이것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이하여 명령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나오는 요셉의 두 가지 명령이 믿음으로 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용두삼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이 세상의 끝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에 자신이 가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이 두 명령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사라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과 함께 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계속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맹세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돌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럼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10절에 얘기합니까?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나타난다고 또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돌보심은 모두가 다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다시는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에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도 사라에 찾아왔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 번에 걸쳐서 찾아오셔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 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지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그 감정과 삶의 모습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2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분명히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요셉이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무슨 걸 보여줍니까? 지금 요셉은 마지막 그의 임종시했던 그 모든 말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미 53년이나 되었습니다. 53년 전에 유언처럼 한 그 말을 지금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53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입으로 나왔던 그 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라 했는데 아직도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징조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야곱이 한 말을 믿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말을 얼마나 굳건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48장 22절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주겠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그가 믿고 50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선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고 특별히 세겜 땅이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그 세겜 땅에 묻어 달라라고 지금 후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죽는 그 순간에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도 바로 이 요셉에게 한 맹세대로 요셉을 애굽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관에만 넣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문장은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입관을 하고 또한 하관을 합니다. 근데 하관을 지금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불쌍한 것입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 있는 요셉의 관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한 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요셉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요셉의 지위와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셉의 장례식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보다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현재 있는 애굽 땅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가 거주하고 있는 땅, 바로 애굽에 자신을 묻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후손들에게 지금 이 땅에 그 화려함을 남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그 장례 절차를 통해서 몸소 지금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과 26절을 보면 요셉이 임종할 때 나이가 110세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자손 3대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93년이나 됩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0년 동안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도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한다면 요셉의 편에서 본다면 증손자까지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민 4세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민 4세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운 곳입니다. 부유한 곳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입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보자면 아마 이 미국 땅의 역할을 그 당시 애굽이 했을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이민 4세대를 모아놓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풍부한 이곳을 떠나서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한,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심지어 다른 민족들이 이미 다 정착을 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유함을 맛보면 무엇인가 정말 좋다는 것을 그렇게 맛보면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원했던, 기대했던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 길을 그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자신의 현재 삶에 몇 가지 더 선행을 더한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더한다면, 또 다른 선행을 더한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무슨 선행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만 더 한다면 너는 될 것이다와 같은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고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 전까지 만약에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와서 특별 헌금을 해준다면, 아니면 뒤에서 후원을 해준다면 제자들과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고 그곳에 그럼 너는 나한테 와서 좀 더 이렇게 하라고만 했다면 아마도 이 청년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몇 달 전 우연찮이 한 5분짜리 그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렇게 재밌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 시청률이, 드라마 시청률이 막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그런 요소들을 막 집어넣더라고요. 뭘 집어넣어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원하는 그 요소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주면 얼마든지 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설교 CD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그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좀 회복되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어느 날 보니까 그 주에 설교 CD가 거의 안 나갔습니다. 친교실에 한 10장 정도를 갖다 놓는다면은 평소에 마칠 때는 다 사라지거나 하나 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7장이 다 남아 있었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망했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번 주는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고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아예 쫓아버리셨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한지 알고 싶으냐? 나를 좀 따라와 봐라. 따라와서 보면은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천천히 따라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니까요. 예수님 따라오면서 자기가 밥도 사고 잠잘 곳도 다 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부자의 마음도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의 부유함에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중에 분명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그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부를 이용하는 것의 힘, 부의 힘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얼마나 편한 삶을 또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 부자 청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자기 돈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은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를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니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구나.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행이 자기만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너를 지탱하고 있고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는, 너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 부유함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이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이 자기가 가진 육체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구만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간 것입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부자인 고로입니다. 그 부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이 누렸던 그 화려함과 부에 계속해서 익숙해졌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화려함을 지금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너무나도 평안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힘, 그거 자랑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을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우리 환경을 지금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여러분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영생을 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다가 더 선한 일을 더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셔 대신 다 치러 주셨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 선행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이 준 그 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자신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다면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유함이 주는 힘에 만족했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꼭 이렇게 뒤에서 태클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늘기가 낙타가 들어갈 만큼 크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성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바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하는 그 바늘 이해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바늘기에는 낙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답니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해도 아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몹시 놀라서 이르되 25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겠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라도 못 들어갑니다. 권세자라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그것을 믿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알게 된 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부유함이 있다면 이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만족이 있는데 내가 뭐 더 가겠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이민 4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들에게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애굽의 화려함에 빠져 있지 말고 가야 할 약속의 땅을만을 바라보라고 무덤을 남기지 않고 관 하나만을 남겨놨습니다. 만약 요셉이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화려한 무덤을 남겨놓았다면 요셉의 후손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나도 요셉처럼 애굽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살다가 저런 무덤에 묻혀야겠다는 목표를 삼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요셉이 화려한 무덤이 아닌
관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요셉의 관을 보며 바로 요셉의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급하게 나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룩이 든 떡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이 발효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다가,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에다가 요셉의 시신을 넣어놨다면 그 언제 들어가서 그걸 다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가야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 속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뼈를 바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요셉의 뼈를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계속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결국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때 여호수아서 말씀이 끝나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입간만 하고 끝나지 않았던 장례 절차가 여호수아 24장 그 마지막에 가서 세겜 땅에 묻히는 것으로서 요셉의 장례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400년이 흐른 그 세월이 걸쳐서 장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왜 이 모든 것을 했습니까? 화려한 관을, 화려한 무덤을 왜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곳임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신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삶인가, 그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남겨진 요셉의 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신 증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요셉은 그 관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이다. 우리 삶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믿음의 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요,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 뒤에 오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웅장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겼던 야곱과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따라올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민 몇 세대이십니까? 미국의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손들에게 남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의 관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신자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부르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실행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관을 치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내 인생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났을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증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우리가 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쪽 옆구리가 아픈 성도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교회 선한목자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믿음을 증거하는 삶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권속들 또한 그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